누구였을까요? 모르드게는 유다인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하만은요 유다인의 대적이었고 그는 아각 사람이었다. 왜 이것을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의 위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에스더만 보면, 에스더라는 그 성경만 보면 이런 것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성경을 쫙 펴놓고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르드게와 하만을 놓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만,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이라 했는데 그러면은 하만의 이름인 아각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아각이라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특별히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요. 그는 아말렉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말렉 사람, 아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아각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이, 사무엘상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했어요. 뭐 하라고요? 아각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다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예요? 아각이라는 왕을 대표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해라.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은 남기고 별로 안 좋은 것은 진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에요. 자, 이 사무엘상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어떠한 사람이요? 사울 왕이 나와요. 이 사울왕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을까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아니, 이쪽으로 가야죠. 베냐민 지파.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설명할 특별히 베냐민 사람이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은 아말렉 지파의 아말렉 자손의 이 아각 왕을 진멸하라 했을 때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인 베냐민 사람 모르드게는 어떠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말렉, 아각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인의 대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요,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출애굽 17장 8절과 14절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 아말렉과의 특별히 르비딤 전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큰 사건, 우리들이 기억하기 쉬운 것은요, 모세와 아론과 훌 그리고 여호수아. 어떠한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딱 듭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손을 딱 내리면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 전투가 르비딤 전투였어요. 그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고 있어요. 대대로 싸우겠다. 누구와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말렉. 그래서 이 하만은 어떠한 사람? 유다인의 대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것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을 방해하는 대적자이기 때문이라. 구원을 방해하는 대적자이기 때문에 이 하만에 대하여 그는 유다인의 대적이고 아각 사람. 이 아각 사람을 대표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 하나님께서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던 그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하만. 그가 어떠한 일을 꾸몄습니까? 에스더 3장 2절 말씀. 에스더 3장 2절 시작. 대궐문 앞에 자, 하만이 이제 어떠한 일을 통하여 이 바사 왕국의 2인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하만이 했던 일이 있냐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하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꿇어 절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꿇어 절하게 하였다. 이 하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바사국의 2인자. 왕 다음으로 높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하만이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꿇어 절하게 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향한 예의를 갖춰 꿇어 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꿇어 절하게 하는 것은 그러죠. 신적인 대상자로 그를 높여 당신은 나의 신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 하며 꿇어 절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를 가지지 않고 주시적인 권세적인 것을 향하여 예의를 갖추라 꿇어 절하라 했으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성경적인 꿇어 절하라는 것은 하만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신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를 표현한 꿇어 절하라 했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가 자신을 밝힙니다. 어떻게 밝힌다고요? 에스더 3장 4절 시작. 날마다 권하되 자, 왜 자기는 유다인이다? 하만이 꿇어 절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것을 왜 밝혔을까요? 그러죠. 나는 당신을 향하여 이런 경배 이런 예의는 차릴 수 없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합시다. 우리끼리라도 먼저 잘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라도 먼저 막 고백을 하면은 이것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막 고백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자기 특징. 그래서 꿇어 절하라는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나는 유다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꿇어 절한다는 의미를 성경에서 좀 찾아봤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아합 왕 때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몇 명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냐 그러면은 7,000명.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 그러면은요. 어떠한 사람이라? 무릎을 꿇지 않았다. 입 맞추지 않았다. 나 하나님만을 아직도 섬기는 사람의 있다라는 그 7,000명의 설명이 뭐라고요? 무릎을 꿇지 않았다, 입 맞추지 않았다. 그리고 같은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3장 18절 다니엘 뭐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겠다.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겠다. 신하된 자로서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신을 섬기라, 신에게 절하라 했기 때문에 뭐하지 않겠다?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더나 다니엘 시대는요 어떠한 시대냐 그러면은 포로기였어요. 왜 포로가 됐어요? 왜 나라가 망했어요? 오늘 말로 하면 지금 내용으로 하면 뭐 했기 때문에? 꿇어 절했는데 그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아닙니까? 꿇어 절해야 돼요. 누구에게 꿇어 절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꿇어 절했어요. 누구에게? 우상에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신앙이 잘못. 이것에 대한 철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꿇어 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해봤다. 왜 망했냐 그러면은 꿇어 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는 꿇어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런 믿음의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누구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고 고백하고 훈련할 때에 나에 대한 정체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살펴봤듯이 에스라와 함께했던 이 개혁운동에 대하여 죄를 고백했어요. 어떠한 죄를 고백했냐 그러면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조상의 죄를. 그 조상 탓을 하기 위한 조상의 죄가 아니라 그 조상으로 인한 나의 죄로 인한 조상, 같이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악을 고백하는 연습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정체성. 꿇어 절하지 않아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꿇어 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다른 것을 향하여 꿇어 절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참함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 당한 모든 일이 지금 왜 있느냐? 절하고 꿇었는데 꿇고 절했는데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익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도 잘 익히는 자가 돼요.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정체성의 열매가 더 드러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한 자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냐 그러면은요, 읽어볼까요? 에스더 5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해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절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개인적인 위기가, 모르드게를 향하여 하만이 분노하고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고자 합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요, 나무를 세워요.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였어요? 50규빗 되었다. 50규빗이 되었다. 이 규빗이라는 것은 길이의 단위입니다. 규빗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은, 그렇죠, 사람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 여기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성의 지사님이 더 길까요? 저가 길까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약 45cm.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때 당시로 치면은 굉장히 높은 장대를, 나무를 준비해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죠. 이 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자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과 자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위기가 닥쳤다. 개인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를 넘어서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3장 13절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돌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개인적인 모르드게 개인만 위기가 처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유다인들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고자 했다 그럽니까?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게 됐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믿음을 고백하니까. 자기의 믿음의 정체성에 대하여 고백하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는 나,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꿇는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자 위기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개인적인 모르드게의 위기뿐만 아니라 그 유다인 전체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될 절망적인 위기에 빠지게 됐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요, 이 하만은 무엇이기 때문에? 대적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대적자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구원은 누구로부터? 구원은 요한복음 4장 22절, 구원은 아니요, 유다인으로부터.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유다인 누가 나십니까? 예수님의 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 일을 통하여 개인적인 위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진멸당할 위기로 처했냐 그러면은 이 하만이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기 위하여 이 하만이 지금 유다인 전체를 이 일을 통하여 몰살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하만은 기분이 나빠서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철저히 배경이 누구겠어요? 사탄이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이루고자 지금 일하시냐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전히 에스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정경이냐 그러면은 그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주인의 손이 있으니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그리고 이 모르드게일 뿐만이 아니라 이 에스더 이 두 사람을 성공시켰다 잘 살게 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이었던 이 하만이 구원의 백성인 유다인을 멸절시키고자 하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에? 그러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사용된 거지. 인생 잘해봐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 잘해봐라. 성공한다. 성공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야지 우리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이에요. 모르드게는요 2인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뭐냐? 믿음의 고백해봐라. 그렇게 된다? 영부인 되고 뭐 국무총리 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전부와 최고의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드게 또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소소한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아무리 작아 보이더라도 여전히 소중한 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큰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소소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되니까요. 그러니 내 삶이 소중한 것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소소함을 통하여 이루어지잖아요. 자 봅시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런 위기,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고백하자 위기가 찾아옵니다. 개인적인 또 민족적인, 왜냐 그러면은 사단이 지금 노력질하고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냐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겠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유다인들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그렇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때는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다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에스더가 나에게 적용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에스더죠. 4장 16절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합니다. 대적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성취되어집니다. 그 성취의 과정 가운데 누가 사용되어졌냐 그러면은 에스더가 사용되어집니다. 그 에스더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는다. 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 백성을 위한 일을 하고자 하였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했을 때는 부족한 저가 생각했을 때는 이 에스더에서에 나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보다도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는 에스더 그러면은 에스더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에스더 그러면은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고백을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에스더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부족한 종이 볼 때에는 이 에스더의 고백보다도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모르드게의 고백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 어떻게 고백했는가? 우리들은 이 고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고백입니다. 보세요.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야, 너 일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망할 거야.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라는 것이요. 야, 너는 지금 왕후잖아. 왕후라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너의 그 왕후의 자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망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 모르드게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에스더를 의지하는 것이 돼요. 야, 만약에 너가 일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망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야, 너 일하지 않으면 유다인들은 어떻게 된다? 다른데. 이 다른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야, 너 입대를 위함이 아니냐. 너를 봐라, 너. 너에게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먼저 다른데. 너가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너가 일하지 않는다면 혹 너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이 유다인들의 노임과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노임과 구원은 너가 일해서가 아니라 너가 혹시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로? 물론 이것은 뭐겠어요? 다른 어떠한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은요, 잘 훈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철저히 왜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지는 훈련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야, 꿇어 절해.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네. 그럼 한번 해보려야지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왜 꿇어 절하라는 그 의미를 알았고 그러지 않아야 될 이유도 그에게는 당연했다는 것이. 그럴 뿐만 아니라 상황적으로 되어지는 일이 막혔잖아요. 위기가 됐잖아요. 그럴 때도 여전히 그 막힘과 위기 가운데서도 누구는 일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권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너를 통해서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권면의 사람이라는. 이 모르드게는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었죠. 위기였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리라 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던 고백이 이 모르드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한 사람을 통하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너가 일해야 되잖아. 너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은 일할 건데 누가 일하라는, 누가 사용되라는 거예요? 너가 사용되어져야 되잖아.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이었던.